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시편 107편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두운 가운데 그리고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는 이유, 그리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세상의 현 주소는 어떤가? 어두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그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에서 불러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냈습니다.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신 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신 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전파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아오고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한 취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은 쿰이라는 말입니다. 소자야 일어나라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달리다 쿰 그러죠. 이 쿰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자라면 일어나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단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뭐를 해야 하는가?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본래부터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는 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비추었지만 어두운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면,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빛의 자녀가 된 자들을 향해 명령되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빛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빛을 비추는 일인데 그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의외로 간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드리워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그대로 반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을 뵙고 내려왔을 때에 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반사되어 나오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빛을 가리기 위해서 수건을 써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우면 그 빛이 그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사하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밝을 때 빛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아주 깜깜할 때 빛이 더 필요할까요? 물어보나만 하죠. 깜깜할 때 빛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세상이 왜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라고 불만만 토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커진다. 와,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보니까 내 사명, 내가 가지고 있는 역할, 이것이 점점 더 커지는구나. 내 책임이 더 커지는구나.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춰야 할 책임이 더 커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소망이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한 세상은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가 있는 한, 교회는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는 한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리 개역개정에는 생략이 되어 있지만 2절 말씀도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하는가? 이는 왜냐하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움 속에 있고 점점 캄캄해지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고 전적 부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더 필요한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 빛나야 되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같이 한통속이 돼가지고
어두워지는 모습들 요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여기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어두운 데 행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빛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냥 빛이 아닌 자처럼 살면 세상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어둠에 휩싸인 그 세상에 반사해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은 소망이 없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면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결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세상은 비로소 생명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만약에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나라들이, 이방 백성들이, 그리고 왕들이 우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신자들의 매력은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디로 끌어들이는 매력입니까? 생명의 빛으로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매번 감사하다고 얘기할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남들은 다 욕심내는 것에 대해서도 별로 욕심이 없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난받는 상황들 가운데서도 저렇게 평안할까? 이게 사실은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얘기해야죠. 그죠? 물어봐야죠. 그럼 물어보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다. 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이렇게 밥 먹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딱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났는데 너도 예수 믿니? 이러고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더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욕심꾸러기. 거기다가 죄를 지어도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도 맘 놓고 짓는 크리스찬들 많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나라들은 우리의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우리의 광명으로 나아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라가 무엇입니까? 왕이 통치하는 곳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치받는 자와 통치하는 자 모두가 뭘로 나온다? 빛으로, 광명으로 나오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빛을 발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야서 60장 4절로 9절 말씀은 이렇게 믿는 주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때 생겨나는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니라.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무리가,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다 모여서 사방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외인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던 자요 무할의 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열방과 나라와 민족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참 이스라엘 속에 포함이 되어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영광과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에 속한 자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서 옵니까? 먼 곳에서 오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던 그들이 아들의 영광을, 딸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한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감정을 경험하게 될까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올미라. 그때 우리는 열방과 나라와 민족으로부터 주께로 돌아온 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그 영적 자녀들을 보고 세 가지 격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얼굴빛이 기쁜 빛을 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얼굴이 환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고백을 듣게 될 때, 열심히 양육했는데 그 사람이 변한 모습을 보게 될 때 느끼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자기 시간들을 내서 양육을 하려고 그럴까요? 그 양육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을 들여서 전도하려고 그럴까요? 그 전도에서 한 영혼이 예수 믿는 것이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 때문이에요. 저절로 얼굴이 빛이 나게 만드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들이 느낄 수 있는 그 격한 감정이 뭔가? 우리 마음이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도무지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믿게 될 때, 도무지 가망이 없는 자들로 보였는데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주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마음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님이 앞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깡패가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세상에서 별 희한한 짓 잘하는 여자가 갑자기 어느 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피아노 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놀라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요나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흘길이나 되는 그 큰 성읍에 들어가서 그냥 하루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세상에 임금서부터 신하, 백성, 심지어는 가축까지도 다 금식하며 죄에 뒹굴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니느웨가 이 이스라엘의 원수기 때문에 망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내가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박농쿨을 만들어 놓고 갑자기 벌레를 보내고 그걸 또 그냥 금방 죽게 만들고, 그래서 햇볕이 쫙 가려졌다가 햇볕이 그냥 쨍쨍 찌니까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 그 박농쿨 하나가 그렇게 아까우냐? 왜 아깝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아깝습니다. 너 여기 말도 못하고 아직 젖 먹는 애들이 몇 명인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로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가? 화창해지는 일들을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화창하다라고 하는 번역은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요. 이 화창하다는 이 단어는 넓어지다, 커지다, 확장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굳이 번역을 한다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 누가 그랬었죠? 솔로몬이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된 것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속 좁은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죠? 죄 짓는 사람은 다 죽어 없어져야 하고,
좀 착한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하고 이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이게 막 죄인들이 막 돌아오고 막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착한 사람만, 괜찮은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마음을 여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마음이 넓어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앞에 세 가지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기쁨의 얼굴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막 놀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넓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온다고요? 왜냐하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러면 뭐예요? 뭐야, 재물이 많이 생겨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들이 재물을 이렇게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절 짓는데 돈을 엄청나게 썼던 사람이, 옛날에는 부적 사가지고 여기저기에 다 붙였던 사람이, 옛날에는 굿하고 하는데 그렇게 돈 썼던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다 뒤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신들의 재물을 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과 백성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같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예수 믿어야 하고 목소리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그들의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7절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여기 보면 미디안과 에바 사람들이 허다한 낙타를 그렇게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허다한 낙타를 몰고 올까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릴 온갖 보물들을 싣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 4절에 보면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로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라는 거죠. 이들이 먼데 있는 족속을 가리키는 이들이 지금 그렇게 낙타에 가득 보물을 싣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성경은 6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멀리 아라비아 사막 북단의 미디안과 에바에서도 모든 대상들이 낙타에 온갖 보물을 싣고 내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스바의 사람들도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스바는 오늘날 예멘 지역을 말합니다. 그들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금과 유향을 가지고 옵니까? 무역하기 위해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현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들이 스바에서 금과 향료를 싣고 와서 나 여호와를 찬양하며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금은 보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향료, 그 당시에 가장 비싼 향료들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죠? 나도 그 한 근에 뭐 1년치 월급을 줘야 살만한, 그죠? 그런 것들을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양을 몰고 올 것입니다. 순양을 몰고 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게달 족속은 어떻게 한다고요? 양 무리를 다 몰고 올 것이다. 느바야 족속들은 순양을 공급하기 위해 올 것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예물을 기꺼이 받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창세기 25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여기 게달과 느바요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이스마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첩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사라를 통해서 난 아들이 이삭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스마엘의 자손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집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영화롭게 되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복된 교회일까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고 가장 복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8절과 9절 말씀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8절로 9절, 아까가 7절이었군요. 예, 그래서 안 따라하셨군요. 제가 가끔 이렇습니다. 자, 8절 9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기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자들, 비둘기떼들이 자기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아간다고 하는 것은 빨리 가는 겁니까? 느리게 가는 겁니까? 빨리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이런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허다한 무리를 지어 신속하게 옵니까?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섬들은 땅끝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다시스는 이제 스페인 지역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 스페인은 세상 끝 부분에 있는 나라로 생각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땅끝을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땅끝의 백성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은 먼 곳에서 온 내 자손이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은금을 싣고 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은금을 싣고 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싣고 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싣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9절 하반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화롭게 되고 신자가 영화롭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영화롭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로 4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복음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신자된 자들이 하루에 무려 3,000이나 더해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교제하고 성찬 예식을 행하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자들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교회가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때 교회는 허다한 무리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비하며 자기 삶을 드리는 일들이 넘쳐나게 됨으로 인해서 교회가 영화롭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꿈을 가지고 시애틀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두 분을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한 분은 우리 손달수 집사님이고 한 분은 캐서린 한이라고 하는 우리 권사님 한 분입니다. 나이 많이 드셔서
이 가까운 곳에 널싱홈에 오셔서 그렇게 있으시다가 우리에게 가끔 오셨던 그런 분인데 한날, 한시는 아니지만 한날 두 분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손달수 집사님은 그래도 자주 이렇게 예배를 나오신 분입니다. 손달수 집사님 앉은 부분이 지금 그 집사님 앉은 그 자리인 것 같아요. 손달수 집사님이 앉았던 자리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질까요? 채워져야죠. 넘치게 채워져야죠. 안 넘치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 나중에 아무도 안 남아요. 이 교회는 빈털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자동으로 문 닫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몇 명 남으면 그때는 이제 그들이 뭘 할까요? 쌈박질하죠. 무슨 쌈박질 합니까? 교회 재산이 누구께 될 거냐? 이거 가지고 쌈박질할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교회 만드시고 싶으면 그냥 앉아 계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일어나 빛을 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이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마릴린 먼로를 기억하십니까? 그건 아멘이 아닌데. 예. 우리 같은 남정네들은 마릴린 먼로를 모르면 간첩입니다. 그렇죠. 그 뭐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냥 바람이 밑에서 샥 오르니까 치마가 샥 올라가는 그 모습의 그 아주 트레이드 마크처럼 된 마릴린 먼로 있죠. 1960년대 미국의 아주 탑 스타 배우죠. 1960년대 미국에서 쌍벽을 이루는 할리우드의 여배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유명한 마릴린 먼로이고 또 다른 사람은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얼굴도 이쁘고 몸매도 아름답고 그래서 1960년대 정말 쌍벽을 이루는 육체파 여배우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들은 박수와 갈채, 인기를 한 몸에 받았고 돈방석에 앉아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매혹적인 미의 괴력을 가졌습니다. 그가 엉덩이 한번 흔들면 세상 모든 남자들이 환장을 했다 그래요. 연예계 언론들이 경쟁하듯 선전을 해댔을 정도로 섹스의 심벌로 불렸던 그런 여자입니다. 그녀가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 때 가가지고 아주 요염한 그런 모습으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불렀는데 이 존 F 케네디가 완전히 뽕 가가지고 내가 이 미국의 대통령직을 내려놔도 이젠 여한이 없겠다 그랬대요. 누구를 보고? 마릴린 먼로를 보고 그랬대요. 자, 그 정도 됐으니 문제가 생겼을까요? 썸씽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히 생겼죠. 그래서 이 마릴린 먼로가 존 F 케네디하고도 정사를 나누고 그의 형제 또 이 그때 법무장관이었던 로버트 케네디하고도 또 이상한 일들을 하고 문 남자들의 아주 그냥 로망의 대상이 되어서 아주 그냥 수많은 남자들과 함께 그렇게 아주 난잡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수많은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그 여인이 마지막에는 내면에서 밀려온 허무와 영적 갈등과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서 자살했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마릴린 먼로에 못지않게 할리우드에서 많은 인기와 명예를 누렸던 또 다른 배우가 있었다고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콜린 에반스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치면서 이 여인의 그 초상화를 보니까 와, 마릴린 먼로 뺨치더라고요. 마릴린 먼로는 여기 이렇게 까만 점이 하나 있어도 좀 배기 싫어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점도 없어요. 대단한 미인이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웃어요? 예. 부러워요? 예. 이 콜린 에반스가 인기가 절정에 올랐을 때 갑자기 배우직을 청산하고 화려한 할리우드 음악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인기 절정 때 왜 배우를 그만두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리우드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막 휘바람을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입니까? 도대체 어떤 남자가 그 행복을 차지했습니까? 그 남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콜린 에반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에게 내가 지고 있는 빛을 갖기 위해 나는 지금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대학을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졸업한 이후에 같은 비전을 가진 선교사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우간다 험지 선교지에서 성실하게 선교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안식년에 잠시 귀국했을 때 빌리 그레함 목사가 물었다죠. 콜린 에반스, 할리우드의 영광과 명예와 인기를 포기하고 우간다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자 콜린 에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라니요? 목사님,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 사역은 나에게 과분하기도 하지만 영국 여왕 자리와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 보람된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둘 다 섹시 스타들이었어요. 그러나 두 배우의 결말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세상은 약속합니다. 인기와 명예, 돈을 거머쥐면 세상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착각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두운 곳입니다. 허무하고 허망한 곳입니다. 사망의 그늘이 진 곳입니다. 빛이 있기 전에 세상에 대해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마릴린 먼로는 그 어두운 세상만 바라보다가 어둠 가운데 죽은 것입니다. 하지만 콜린 에반스는 그 어두운 세상의 실체를 알고 하나님의 빛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렸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여인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남자 하나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수많은 남자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안달복달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성공한 사람일까요?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근본적으로 어둠이고 세상은 근본적으로 사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것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유명해져 봐야, 거기서 아무리 돈과 명예를 다 거머쥐어 봐야 그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이고 공허한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와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빛을 말 속에다 집어넣고 안 비치게 하지 말고 빛을 드러내라. 어디 가서 예수 안 믿는 척하지 말고 예수 믿는 척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빛이구나, 어둠을 비추는 빛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